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물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사업을,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렵죠. 당한 그 고난이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생각을 좁아지게 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는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크고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모습을 재차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던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마음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여 깨어 주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고난이 있어.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작, 거룩한 삶의 시작은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었다면 그 마음은 형제 사랑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사랑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결심으로 형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진리의 순종함이 먼저요. 그리고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능력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내 믿음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진 믿음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지 못한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요, 또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깨끗하여졌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동료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배우가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배우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실로, 거짓이 없이 진실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뜨겁다는 말은 열심히 쉬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의 자세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마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마음 천국 이루어요. 그렇죠. 왜?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버려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 마음 천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관계에 천국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그저 그곳에 멈추어 놓고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그 은혜는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던 베드로가 다시 성도가 어떠함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썩어질 씨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선행도 여러분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다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죄를 짓고 자살해서 죽으면 그 죄도 사라진다 하여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죄는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이나 이 세상에 쌓아놓은 어떤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덕망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졌던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인 소송이 끝나버리죠. 왜?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영혼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죄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쌓아놓은 것, 내가 이 세상에 좋다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하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영광은 여러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뭘 했든지, 그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릴, 그 시들어버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유한돼요.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곧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은 변하지 않아 지금도 역사하여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며 복음을 듣는 자의 결단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동일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그 능력을 맛보아 사는 그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누가 시켜서 될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외치고 무슨 운동을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아 우리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꼭 붙들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복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는 중에 형제 사랑을 이루고 살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 기도문 100대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누어진 책자 7페이지 주일 기도 제목과 8페이지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서서 섬기는 건축위원장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독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